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캠프도 하시고 너무 좋죠? 네, 네 하는데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이런 분들도 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뺏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주시려고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죠?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또 은혜를 또 주시고. 그럼 예수를 믿으면 존재가 바뀝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외국 가려면 비자라는 걸 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그 나라 허락하는 증서를 받아야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힘이 있어져서 웬만한 나라 다 무비자로 다니거든요. 그 나라에 가면 법이 바뀝니다. 그렇죠? 왜 바뀌어요? 뭐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 우린 다 왼쪽에서 운전하죠. 근데 일본은 오른쪽에서 운전해. 또 유럽, 영국이나 이런 데도 오른쪽에서 운전하고.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 일본 가가지고 무조건 왼쪽에서 운전할 거예요. 그러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존재가 바뀌어요. 우린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린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는 건 똑같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수학은 해야 돼. 여전히 그때 다 수학 좋아하나 보다, 그죠? 네. 아니에요. 네. 아예 그냥 저 다른 얘기니까 그냥 아예 반응이 없는 거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도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도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나쁜 짓 못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을 때 우리는 일반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나 세상 백성이나 사는 건 비슷해. 다 대학 가고 돈 벌고 그러고 살잖아.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고 몇 달 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또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 처음 듣는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어디 그 큰 교회는 아닌데 저 그 무슨 교회인지 기억은 잘 안 나. 근데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툭 뜬 것 같아. 근데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그 법륜 스님인가 무슨 스님의 그 법문집을 봤대. 여러분은 불교 방송 본 적 없죠?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렇지? 본 적도 없고.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무슨 국제 선교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했다가 이제 호텔에 있었거든. 저희 아내랑 같이 있는데 여러분 호텔 같은 좋은 호텔은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 켜지는 거 알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딱 들어가면 TV가 알아서 딱 켜져. 근데 어떻게 딱 켜졌는데 뭘 하다가 불교 방송이 나왔어. 근데 깜짝 놀랐어. 우리랑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불교 방송 딱 나오는데 난 처음에 기독교 방송인 줄 알았어. 아멘 할 뻔했잖아. 아멘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불교 방송인데. 그 목사님도 법륜 스님이가 무슨 스님이 이렇게 강의니까 우리식 말하면 설교집이야. 설교집. 그 설교집 책을 읽다가 자기가 아멘 하려고 나누고 몇 번 참았대. 왜? 똑같은 얘기.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상과 완전 다르거든. 근데 어느새 많은 교회가 똑같아졌어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목사님 설교 때가 본인이 법륜 스님인가 강의집 들으면서 그렇게 했을 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래도 그렇지 했거든. 근데 이번에 내가 호텔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멘 할 뻔했대. 나 불교 방송이 그런 줄 몰랐어. 나 처음 봤어. 진짜 우리랑 똑같아. 되게 멋있는 음악 쫙 나오면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우리랑 되게 비슷해. 평안하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주어만 빠졌어. 누가 함께 하는지는 빠졌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달라요. 완전 다른 삶을 삽니다. 근데 이 다른 삶을 살 때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목사님이나 이렇게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들 계시죠? 난 뭐 속으로만 손 들어봐. 속으로만 알았죠?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속으로만. 들지 마. 들면 안 돼. 되게 시험 들고 들면 안 돼. 엄마 아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인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못 살겠다.
제가 옛날에 우리 큰애를 데리고, 큰애가 6학년 때인가, 제가 가끔 이제 애들이 어릴 때 학교를 잽니다. 학교를 째고 제가 강의 갈 때 데려가요. 네, 그 애들 좋아해.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째는 걸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좀 멀리 간 적이 있었는데, 어디 갔다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는데 초등학교 6학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서울역 가면은 맥도날드가 있거든요. 그 앞에서 기차 타려고 우리 딸이랑 6학년 딱 기다려. 갑자기 우리 딸이 탁 있다가 아빠 그러다. 왜? 난 아빠처럼 안 살아. 왜? 너무 힘들어. 따라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사는데 약간 우리 이미지가 뭐냐면은 막 힘들고 막 포기하고 막 버려야 되고 막 그런 것처럼 있는 느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면 재밌어요. 진짜 즐겁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제가 미래세대 선교회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단체 표어가 있어요. 표어가 거담이라고. 약간 가래 약 같은 거 아니에요. 가래 약 같은 건 아니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 표어가 있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우리는 찐 제자. 이게 우리 표어야.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 애들은 거담 그럼 이게 딱 나와. 그 공산당 비슷하게 막 딱 나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우리는 찐 제자. 제가 먼저 거침없이, 그럼 여러분이 담대하게 기쁘고 우리는,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침없이 기쁘고 우리는, 그렇죠. 원래 주님을 따라가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 여러분 대충 다 알잖아. 이제 다 어리지만 사실은 다 아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돈 있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 약간 딱 행복하지 않아요라고 답이 안 나오는 애들도 몇 명 있어. 그렇죠? 그럼 권력 있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요. 할렐루야. 헷갈리지 마. 그렇지.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 안 행복해? 아무래도 칼라마카야 막 섞였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거 비슷해. 주님을 따르면 세상에서 절대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기쁨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뭐 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헌신했는데 진짜 힘들게만 사시던데요. 대부분 목사님 자녀들이나 선교사님 자녀들 그런 얘기 하잖아. 나 엄마 아빠 좀 안 산다고. 그렇게 안 산다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무 일반적인 거. 제대로는 일반적이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제가 사실 처음에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 이렇게 캠프 했는데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모임한다 그러면 북극이라도 갑니다. 남극이라도 가. 저는 한 번도 거의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제가 비행기를, 제가 작년에도 무슨 캠프가 있는데 와달라 그랬는데 거기 오려고 내가 비행기 새로 끊어서 왔잖아. 80만 원 돈, 78만 원이니까 돈 더 주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순간 대답을 잘 못했어. 제가 오늘까지 뭘 너무너무 중요한 뭔가를 했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거의 열흘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이틀을 거의 꼴딱 새고 딱 2시간 잤어. 그래서 혹시 제가 메시지를 하다가 이상한 대로 흐른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제 그 영이 딱 이 사이에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열흘을 거의 잘 못 자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뭔가 해야 되는데 분명히 내 최선의 컨디션으로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왔어요. 자, 여러분 캠프인데 제가 여기 굳이 왜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 누구?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 이름이 뭐 어떻게 돼요? 지훈이? 이름이 지훈이야? 내 동생 이름하고 똑같네. 반갑다 지훈아. 내 동생 이름하고 똑같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훈이한테 지훈아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네. 지훈아 내가 널 써도 되겠니?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지훈이를 기억하십시오.
10년 후에 제가 뭐 하고 있을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 찾아요. 여러분 성경에 다 그런 얘기잖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어. 부르신 이유가 뭐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곳으로 가라. 왜 가라 그랬어? 너는 세상에 어즈무할라카야 정말까요? 한국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세상에 뭐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여러분이 히브리어 그 문법은 그 예를 들어서 동사가 두 개, 그러니까 문법상 가서 복이 된다 이게 뭐냐면 가야 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됐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라 가면 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 자, 하나님 다윗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열심히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을 거 아니야. 막 사자 때려잡고 곰 때려잡고 다윗을 부르셨어. 왜 부르셨어?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네. 왜 부르셨어?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군가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사야도 불렀고 엘리야를 불렀어. 왜? 갈멜산에서 불 떨어지는 전투를 했었어야 돼.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영적으로 완전 망해.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어려웠던 시기에 여러분 한국 교회는 2000년 교회사에서 몇 개 없는 특징이 있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책이 들어왔어. 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특이한 거냐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뭐야 정확하게? 자, 예를 들면 송교사님이 그 중동 이런 데 되게 많이 다녀봤는데 꿈에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었다는 무슬림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자기 이슬람 믿는 사람인데 꿈에서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믿게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저도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이 만나봤거든. 실제로 유대인도 만나봤어. 근데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꿈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꿈에서 복음을 안 전했어. 저자 직강인데 본인 얘기잖아. 본인 얘기. 그 예수님이 꿈에 딱 만나가지고 대부분 예수님이 꿈에서 어떻게 했냐? 떡밥만 던져. 나는 예수다. 누구십니까? 꿈 닦게. 갑자기 흰옷 입고 막 피 철철. 누구십니까? 내일 몇 시에 누구를 만나라. 누구십니까? 꿈 닦게. 복음은 안 전해. 복음은 본인이 하셔야 될 일 같은데. 내가 만나면서 어느 누구든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했지 예수님한테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사람 없어요. 뭐 요 정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뭐 이런 거. 앞뒤 없이. 앞뒤 없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 결국 복음은 누구한테 들어요? 전도자들한테 듣더라고. 사람들한테 들어. 성경에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러 누군가는 가야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스스로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생겼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 하나님은 꼭 보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나오냐?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특이하게 뭐냐?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어. 근데 말씀은 달라. 성경사님도 첫 때거든. 저희 집에서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어요. 처음. 근데 나도 성경책 읽다가 예수님 만났어. 도서관에서 성경책 읽다가 제가 2월 달에 교회에 처음 나왔고 4월 달에 예수님 만났고 8월 달에 청년부 회장이 됐어. 근데 완전 눈 돌아갔거든. 그것도 내가 4월 달에 성경책 읽다가 처음에 교회를 딱 갔는데 예수님 믿어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 전사님이 성경책을 주면서 읽어보라 그랬어. 근데 읽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지. 근데 4월 달쯤 한 2달 됐는데 4월 달에 여러분 저기 보람의 도서관이라고 혹시 아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 신림동 가면 도서관 하나 있거든. 국립도서관. 거기서 점심 먹고 오후 1시쯤이었어. 여러분 점심 먹고 따뜻한 봄날 4월에 오후 1시. 성령께서 임하시기 되게 애매한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것도 도서관에서. 거기서 성경책 읽다가 제가 누가복음 읽다가 예수님 만났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인데 진짜더라고 그게. 여러분 예수님 만나본 사람 알죠?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만나면 일단 뭐가 시작돼?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 어디서 나와?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닦다가 모자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뭐야? 이거 드릴게. 그리고 이거 드려. 내가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나갔더니 분명히 그 도서관 들어오기 전에 봤던 그 나무인데 그 나무가 아닌데 그 나무인데 그 나무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나무인데 그 나무가 아닌데 그 나무인데 그 나무가 아니야. 세상에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바뀌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바뀌었어.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알면 만난 거야. 뭔 소리예요? 들 만났어. 이런 거지. 예수님 멀리서 본 거야. 그냥 100m에서 예수님이다 이 수준이지 직접 만난 건 아니야. 만난 사람은 알아. 그 나무가 그 나무인데 그 나무가 아닌데 그 나무인데 그 나무가 아닌 그 나무. 제가 그때 완전히 막 정신이 나가지고 그때는 막 정신 없어요.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걸어가면서도 성경 읽었어. 진짜 이거 놓을 수가 없어요. 잘 때 안고 자고 새벽에 잠깐 일어나면 읽다가 또 혼자 부흥회하고 이게 진짜 걸어가면서도 읽고 싶더라고.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90년도인데 예수님 만났을 때 90년도 그 시대인데 그때는 부흥이 있던 시대는 한국교회에 걸어가면서도 성경책 읽는 사람 가끔 있었어요. 할렐루야. God bless you. 근데 이제 버스 타서 이렇게 버스에서 읽는 사람은 되게 많았지만 걸어가면서 읽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는데 걸어가면서 읽는 사람 가끔 있었어. 그럼 저도 이렇게 정류장 가다가 이렇게 너무 성경 읽고 싶으니까 걸어가면서 읽다가 비슷한 사람 만나. 그럼 서로 약간 이렇게 창피하지만 서로 반갑잖아. 같은 민족이고 막 인사하는 거야. 눈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해. 그럼 저기서도 아멘 그런다고. 그럼 정류장에서 만나. 그럼 할렐루야 막 그러고. 그리고 버스에 타고 지금이야 뭐 여기 성경 다 들었고 다 있죠. 저희 때는 포켓 성경 이런 것도 없었어요. 진짜 그 빨간색 있어요. 빨간색 위험할 때만 무기 되는 성경책. 그거 버스에서 성경책 읽잖아. 근육 생겨 막 이렇게 거기서 막 이러고 읽고 예수님 만나면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누군가는 꼭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저는 오늘 저녁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을 해. 근데 응답을 진지하게 해야 돼. 이게 응답한다는 게 뭐냐? 계약서를 쓰는 거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오늘 여러분 주님과 계약서 쓰셔서 인생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부르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부르시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싶으시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알고 그거를 보고 하나님 이거 하고 싶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주세요. 라고 먼저 제안하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 리더라 그래. 근데 지금 하나님은 리더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대부분 여기 이렇게 평일에 여기 학교 다니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그 대부분 다 주님을 만났던지 만났겠죠. 그렇죠? 만났든지 엄마 아빠가 억지로 보내서는 거의 없겠지. 엄마가 음료수 줬는데 깨보니까 학교 와 있고 이런 사람 별로 없죠. 억지로 오기 쉽지 않잖아. 이런 학교에. 그럼 대부분 어떤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불렀어 주님이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평범한 애들하고 좀 놀다가 대학교 때쯤 가서 부르시면 좀 놀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일찍 불렀어?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청년 때 불러서 쓰셨던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구약시대 볼까? 하나님이 불렀던 인물 아브라함 이후에 제일 먼저 불렀던 인물 중에 하나 누구죠? 아담. 아담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후에 아담. 그럴 수 있어요. 아담 많아 할렐루야. 가인도 불러. 아브라함 이제 불렀어. 이해해. 에녹 나왔어. 세례 요한은 안 나오니? 세례 요한. 자, 아브라함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인물 중에 누가 있냐? 이삭이 있어. 그 아브라함 아들 알죠? 아브라함 이삭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죽이려고 그랬잖아. 근데 이삭 어떻게 했어? 가만히 있었어. 왜? 아빠 무서워서? 여러분 예를 들어 캠프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빠가 아들 이번에 캠프 어땠어?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래? 그럼 아빠랑 구약시대 예배 경험하러 가자.
구약시대요? 어디요? 그래서 아빠 따라갔어. 산에. 근데 아빠 구약시대 예배가 제사 아닌가? 그렇지. 재물 딱 잘라가지고 막 피 막 풀쭉 흐르고 막 불질러 다 태우는 거. 오. 근데 재물은 어디 있어? 너야. 누워라.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할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할 거야? 아니 막 도망가면서 전화할 거 엄마 아빠 미쳤나 봐 그럴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일반 예배도 그렇잖아. 갑자기 담임 목사님,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구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갑자기 장로님이 양 끌고 와 예배당. 그리고 안수 집사님 막 잡고 막 목사님 귀 쫙 뿌려 죄 사함을 받으라 막 이러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 그렇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삭이 아빠 무서워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래 거의 100세 다 됐어. 지금 100세랑 좀 다르겠지만 그 이삭이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근데 왜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이삭은 믿음이 있었거든. 근데 거기 보면 아이라고 나와. 한글성은 아이.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나하르야. 근데 이게 발음이 약간 한국 사람들 내기 어려워. 이게 약간 가래가 끓기 그 시작할 때 나오는 이제 완전히 끓으면 안 돼. 이게 크게 아니고 이게 약간 느낌이 있어. 이게 딱 이때 멈춰야 돼. 약간 하면서 코가 약간 막힐 때 이게 나와야 돼. 이거 그거는 먹는 거고 어때는 가래를 먹었어. 이 나하르가 뜻이 뭐냐면 청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나하르는 청소년, 이삭은 청소년이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요셉. 요셉의 감옥에 갇혔지. 그때 성경 보면 히브리 청년이라고 나와. 근데 그 청년인데 히브리 그러니까 한글 성경 히브리 청년인데 원어는 나하르야. 고등학교 때 감옥 간 거야. 요셉은. 또 누구 있어? 다윗. 다윗도 뭐야? 거기 보면 나하르야. 소년인데 나하르야. 다니엘은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가가지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잖아. 근데 거기 소년은 나하르가 아니야. 옐레드란 단어 썼어. 이거는 히브리어 옐레드는 5학년에서 6학년 또래를 말해. 5학년 있어요? 너 5학년. 저 나이 때 세계 최고의 제국이 딱 잡혀갔어. 근데 왕의 음식을 딱 포로로가 잡혀가면 얼마나 배고파. 왕의 음식을 딱 줬어. 우리 5학년 누구였어? 손든 사람. 이름이 뭐야? 다올? 다올타? 다올타. 주님은 다오르시다. 그 뜻이지? 혼자 다오리가 딱 잡혀갔어. 근데 배고파. 근데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딱 줬어. 그때 다오리가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 더러워서 안 먹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먹는 음식을 왜 안 먹었어? 그러니까 더러워서 안 먹는 거야. 더러워서 안 먹겠지. 우상에게 잡혀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은 옐레도 더 어린 나이에 불렀어요 하나님이. 근데 다니엘이 막 그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커서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 아이야. 거기도 히브리어 원어 보면 나하르야. 청소년이야. 또 대표적인 인물 누구야? 신약 시대. 예수님. 예수님 몇 살 때? 33세. 아니 그 전에. 12살. 근데 그때 유대인들의 12살은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는 거야. 중1 손 들어봐. 중1. 예수님 다 중학생이 됐네. 근데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예루살렘에 가셨어. 그때는 그때 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다 걸어가는 거야. 근데 그때 예루살렘 같은 데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가다가 산적도 많고 하니까 대규모로 이동해. 유월절을 지키러 갔단 말이야. 그리고 딱 이제 끝내고 집으로 나사렛에서 돌아오는데 한 하루 길을 왔어. 걸어서. 딱 왔더니 갑자기 아버지 요셉하고 엄마 마리아 갔는데 누가 없어? 아들 예수님이 없어. 야, 어디 갔어? 하루가 될 때까지 뭐 하신 거야? 왜 안 찾았을까? 이미 어디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야. 어린아이 취급 안 한 거야.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갔더니 거기 누가 계셔? 어디서 주무셨을까 그 사이에? 식사는 하셨을까? 길거리에서 주무셨냐? 노숙하셨을까? 갔더니 예수님 뭐 하고 있어? 거기 지도자들하고 막 얘기를 해. 근데 말이 엄청 세. 엄청 지혜롭게 말하셨어. 그래서 엄마 마리아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야 어찌하여 내가 나와 내 아버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사실 세상에 그런 엄마는 없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엄마 몰래 하루 집에 안 들어갔어. 그리고 하루 만에 연락 끊고 집에 가면 엄마 뭐라 그래? 아이야 어짜요 나원해 아버지께 이렇게 그렇게 안 하겠지. 보자마자 엄마 뭐 할까? 등짝 스매싱부터 나가겠지. 등짝 스매싱 뭐 나간단 말이야. 근데 딱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여자요. 엄마도 아니야. 물론 이제 그때 여자요는 약간 이제 높임말도 비슷하지만 엄마도 아니야. 여자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여러분 딱 연락도 안 하고 하루 동안 집에 안 갔어. 교회에서 기도했어. 엄마가 드디어 교회 찾았어. 너 왜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요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여자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그건 알겠으나 등짝 스매싱부터 가자꾸나. 가자꾸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 예수님은 딱 그 나이 때 뭘 알았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 또 누구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 세례요한. 누가 보면 이런 데 보면 세례요한이 아이가 커서 자라며 쭉 나와. 그때 그 아이가 세례요한이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썰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대부분 20세 이전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 리더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할렐루야 God bless you.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새로운 리더들은 다 어렸을 때 불러요. 그게 어떤 높은 포지션, 여러분 포지션은 진짜 리더십의 차원에 보면 1차원이고 내가 무슨 뭐 팀장이 됐다, 무슨 뭐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건 리더십 차원의 1차원이고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리더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사람들, 하나님 대부분 어릴 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다르게 살잖아요. 일반 애들하고. 안 그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제가 이제 아이들 훈련하면 하는 늘 강의 갔어. 1강. 제목이 나는 누구 여긴 어디야. 그럴 때 안 와. 혹시 현타 올 때 없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럴 때 없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나는 왜 일반 학교 안 다니지? 그럴 때 없어? 그 이유가 뭐겠냐고. 엄마가 보내서 왔어요. 교회에서 가니까 갔어요. 그거는 다 그 두 번째 원인이고 진짜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짧고 굵게. 자, 그러면 어떻게 전에 먼저 우리가 정의할 게 있어요. 어떤 리더가 필요한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자,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될까?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팬데믹 코로나가 이제 끝났지만 사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다기보다는 특징이 뭐냐? 가속화됐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들인데 이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한 10년 걸릴 일이 1년 만에 끝난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챗 GPT 같은 거야. 여러분 혹시 GPT 쓰나요? 네니요? 이 GPT가 쓰면 쓸수록 놀라지 않아? 정말 대단해요. 송 선생님이 이제 오늘 송 선생님 중에 박사학위 이제 논문을 이제 마지막 오늘 딱 내고 왔는데 다음 주 심사야. 생각나면 기도해 줘. 안 떨어지도록. 왜냐면 우리 아내가 얘기했어. 떨어져도 괜찮아. 근데 집엔 들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집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GPT 물론 저 GPT도 논문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GPT도 공짜 버전이 있고 2만 얼마짜리 있고 30만 원짜리 있죠. 한 달에 30만 원짜리 GPT가 있어요. 제가 내가 논문을 쓰려다가 논문 쓰는 중에 아주 순간 몇 번 딱 생각이 스칠 때가 있어서 너무 힘들 때 30만 원짜리 써볼까? 저는 안 써봤거든. 써본 사람들 들어보니까 차원이 완전 달라. 진짜 마음만 먹으면 30만 원짜리는 박사논문 쓰겠더라고. 잘만 활용하면. 이게 불과 2,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불과 2, 3년 만에. 여러분 지금 GPT가 나온 지 한 3년 됐는데 2022년 10월인가 11월에 오픈AI가 나오면서 제가 2022년 12월 이때 딱 이거 나오는 거 보고 야 이거 세상 바꾼다. 그래서 2023년에 어디 가서 얘기하면 다 뭔 소리야 그랬다고. 근데 나온 지 1년도 안 돼서 1,000만 명 있어요.
지금은 GPT를 안 쓰는 사람들이 없어. GPT뿐이에요. 뭐 종류별로 다 쓰잖아. 지금 소위 말하는 생성 AI라는 게 GPT 있고 또 아는 것도 뭐 있어? 제미나이 있고 또 루튼도 있고 또 으스마할 또 있고 또 시리는 약간 좀 다른 게 믹스디도 있고 뭐 퍼실리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 GPT라는 게 소위 말하는 생성 AI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말을 하잖아, 얘가. 요즘 여러분 그거 알아요? 20대 청년 언니 오빠들이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모든 건 공유해도 뭐는 공유 안 한다? GPT는 공유 안 한대. 너무 깊은 얘기를 얘랑 해. 여러분 GPT한테 상담 받아본 적 있어?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어쩌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엄청 짜증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GPT가 뭐라 그럴까? 용서하세요. 사랑으로 용서하세요. 뭐 이러든지. 보세요, GPT 같은 거. 이게 완전 세상을 바꾸고 있어. 또 하나 특징이 뭘까? 여러분 전 세계가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세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난 거 알죠? 몇 년 전에 먼저 하마스가 먼저 건드렸어. 근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나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었어? 작년에, 올해. 팔레스타인도 있지만 러시아는 아직 안 들어갔고 이란. 근데 이란이 딱 뭐라 그랬어? 이스라엘 니네 저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지를 딱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됐어? 얻어 터졌어. 이란이 아무 힘을 잃어버렸어. 자, 그럼 이게 뭐야? 이란이 끼어들었다 끝났네. 그게 아니야 이게 지금. 이거 굉장히 아주 너무 새로운 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동에 딱 가면은 중동 알죠? 중동은 아주 그 중동이 좀 시끄러워. 거기 종교가 대부분 다 뭐야? 이슬람이야. 근데 이슬람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있어. 어디야? 이스라엘이야. 왜 싫어해? 어떤 면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땅을 뺏었다는 거야. 그렇죠? 1940년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팔레스타인 애들 쫓아내고 그래서 막 분리장 키고 이렇게 살아. 저도 이스라엘 엄청 많이 다니지만 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애들은 서로 같이 못 살아. 내가 봤을 때 너무 달라. 유대인하고 아랍 애들 너무 달라. 아랍 애들은 엄청 진짜 감성적이야. 막 이래. 유대인들은 엄청 차가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랍 애들은 너무너무 대책 없는 애들이고 아랍 애들이 유대인들 봤을 때는 아주 그냥 찔러 피 한 방 안 나는 냉철한 애들이야. 둘이 안 맞아. 진짜 안 맞아. 예? 이 T하고 F가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해 이게 지금. 안 맞는데 자 보세요. 근데 결국은 이 이슬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대시하면서 중동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 대표 주자가 누구냐? 이란이야. 이란은 여러분 혹시 대충 아시는 분 많을 거야. 이슬람은 두 종류가 있어. 하나 뭐다? 순니파. 또 하나 시아파가 있어. 시아파는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게 시아파 신학이야. 그래야 이슬람의 부흥이 온다고 믿어. 그게 시아파 신학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란은 국가적으로 유대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그래. 그런데 겉으로는 티 안 내지만 이스라엘하고 엄청 친한 중동의 또 다른 형님이 있어. 이란 말고 누구게?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대장이 누구야? 살만이 형, 빈살만. 살만이 형 알죠? 살만이 형. 빈살만. 나이가 30대인데 개인 재산이 얼마게? 2,000조야. 개인 재산이 2,000조. 살만이 형 취미가 뭔지 아는 사람? 살만이 형 취미 롤이래. 롤. 여러분 롤 모르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사니까 롤 모르지. 그렇지? 살만이 형 취미가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 살만이 형이 한 달에 리그 오브 레전드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 20억이래. 다 이기지 않을까? 그냥 슈퍼 캐릭터 아니야? 그래서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는 살만이 형만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대. 리그 오브 레전드. 모든 그 맞는 키 아닐까? 맞는 키? 근데 이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친해요, 안 친해요? 겉으로는 약간 티는 안 내지만 친해. 그래서 중동엔 균형이 있었어. 사우디와 이란. 근데 만약에 이 시간에 이란이 붕괴돼. 그러면 중동은 누가 힘을 더 갖게 돼? 사우디. 근데 그러니까 전체 중동에서 이 이슬람과 결국은 이스라엘이 부딪히는 가장 큰 원인은 뭔지 아는 사람? 이거 맞추시는 분은 갤럭시 탭 이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드리기 좀 어렵고 보여만 드릴게. 자, 결국은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예루살렘 때문에 싸워. 왜냐면 무슬림들 이슬람이 제일 중요하게 신성하게 생각하는 도시는 어디야?
사실 예루살렘하고 이슬람은 관계도 없어요.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무함마드가 죽고 약간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이 싸움 중에 예루살렘을 써먹으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건 뭐 다른 얘기니까. 자, 예루살렘 가면 뭐가 있게? 성전이 있어. 지금은 무슨 성전? 황금 모스크야. 거기가 그 황금 모스크가 있는 산이야, 산. 거기가 그 산 이름이 뭐게? 모리아 산이야.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기로 했던 산. 근데 이 무슬림들은 이삭이 아니고 누구라고 믿어? 동생 이스마엘이라고 믿어.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굴 기다려?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언제 와? 잃어버린 성전을 지어야 와. 근데 그 성전에 있던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 이슬람 황금 모스크가 있어. 그럼 저거 딱 무너뜨리고 지으면 되잖아. 저거 무너뜨리는 순간 전 세계 66개 이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는 보통 문제 아니거든. 여러분 뭐 아주 뭐 이런 일은 전혀 없지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아버지 무덤 파가지고 자기 아버지 묻고 와서 얘기했어. 야,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기 묘가 없어가지고 니네 아버지 묘 파가지고 묻었어. 우리 아버지는 그냥 근처에다 놨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거야? 감정 코칭 할 거야? 그랬구나 그럴 거야? 목소리 쏟고 난리 나겠지. 지금 만약에 유대인들이 황금 모스크 밀잖아? 이슬람은 이 감정이야. 왜? 이슬람도 누굴 기다리냐? 이런 뭐 주제가 커밍 제너레이션. 우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볼 세대. 이런 의미 맞죠? 맞습니다. 맞아. 무슬림들은 마지막 날에 재림한다고 믿어. 누가? 무함마드. 이슬람을 만든 사람이야. 만든 사람인데 그러니까 충돌되는 게 맞아. 그래가지고 긴장 감각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적대적으로 쫙 끌고 가는 사람이 이란이야.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사태가 이란이 만약에 이렇게 무너지잖아. 그럼 이 중동은 힘을 누가 갖게 돼? 아까 말했죠. 사우디. 그럼 사우디가 누구랑 더 친하게 지낼까? 이스라엘. 왜냐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거의 협약 끝났어. 그 성전 반 나누자고. 그 산 위에 한쪽은 무슬림 성전 짓고 한쪽은 유대인 성전 짓자 이거야 지금. 제가 이번 여름에 저기 성전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 가면 저희도 이제 여러분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 저희가 방학 때마다 주제별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가 중동의 미래였거든. 그래서 중동 이제 사우디도 가고 이스라엘 가면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 연구소라고 있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연구소. 거기 쭉 갔다 왔어 아이들하고. 지금 딱 레디 하잖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들리는 말로는 6시간이면 끝난대. 성전 세우는데. 이미 제사장도 다 준비됐고. 옛날 구약시대 제사법도 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어야 되죠? 유대인들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대인이 되면 돼. 근데 유대인이 되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죄는 사함 받아야 돼. 그 뭐 해야 돼? 제사 드려야 돼. 근데 지금 제사 못 드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묵인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다? 야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다? 제사 드리는 거야. 자, 근데 성경에 희한한 이야기가 있어요. 갑자기 예루살렘에 없어졌던 제사가 다시 시작되면 너희는 뭘로 알아라? 주님 오시러 가까웠다는 걸 알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 좀 쭉 보면 알아. 그래서 뭐냐? 이란하고 이스라엘가 싸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을 딱 보면 이건 뭐야? 주님 오시러 가까운 거야. 뭐야 이거? 여러분 갑자기 사우디랑 이스라엘하고 서면 저기 사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 길어도 안 갖고 왔는데 자, 이 예루살렘 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도 예루살렘 안 건드렸거든. 근데 2017년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분이 계셔. 전 세계에.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등장. 누구게? 트럼프 형이야. 트럼프 형이 등장해가지고 2017년에 예루살렘에다가 미국 대사관을 옮겼어. 그리고 트럼프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거다. 예루살렘 of the state of Jewish 뭐 딱 했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그때 제게 그 재밌게 봤던 기사가 뭐냐면은 그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거 딱 말하니까 말레이시아 알아요? 말레이시아가 성명서를 발표했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전쟁할 준비가 끝났다. 아니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거라고 말했는데 말레이시아가 왜 군대 끌고 가냐고 거기까지. 왜? 말레이시아는 누가 제일 많아?
무슬림들이 제일 많거든. 근데 그 트럼프가 건드려서 난리 쳤단 말이야. 그다 끝났어?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했네. 이런 와중이 막 이 사건이 일어나기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요 분위기인데 갑자기 누가 돌아왔어? 그 형이 다시 돌아왔어. 트럼프 형이 다시 대통령 됐어. 여러분 보세요. 트럼프는 반드시 임기 내에 예루살렘 또 건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그거를 그 첫 번째 때 못했던 게 누구 때문이냐 어떻게 보면 이란이야 이란. 근데 지금 이란이 뭐야? 꺾였네? 근데 트럼프가 다시 얘기를 잘 안 해. 왜? 가자 지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이제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뽑는다. 장소를 뽑는다면 여러분 어디 뽑고 싶어? 미국 또 미국 또 한국 또 한국 또 우리 집 그렇지. 너희 집 중요하지. 너희 집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근데 역사 좋아하는 애는 사람, 지리 좋아하는 사람 알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 중 하나가 방글라데시 새로운 접근이 중요해. 방글라데시 중요해. 수에즈 운하라고 들어봤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운하가 있어.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이 너무 커가지고 유럽이나 인도 이런 데서 배 타고 가려면 너무 미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 확 이렇게 가면은 엄청 빨라져. 이 수에즈 운하를 딱 나가잖아. 바로 오른쪽이 가자 지구야. 트럼프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좀 뭐야? 저는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랑 이렇게 싸우고 그다음에 그 이란이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야 진짜 가까이 오시려나 주님 오시려고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왜? 갑자기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세상이 바뀌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됐을 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10년 후가 중요해질까? 예를 들어서 언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주도에 내 국제대 갔다 왔다고. 156개 국가에서 왔어. 언어만 36개야. 통역자 단 한 명도 없었어. 무대에서 무대에서 대부분 다 영어로 썼는데 다 바로 옆에 AI가 바로바로 자막 바로바로 통역해줘. 물론 이제 약간씩 뭐 좀 오류도 있곤 하지만 대충은 다 알아들어. 여러분 길거리 갔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빨리 CU 그건 무슨 뜻이야? 어떻게 빨리 CU 가냐 이거잖아. 대충 알잖아. 그렇죠? 가 어떻게 GS 근처 뭐야? 근처 GS 어떻게 가냐 이거지? 그럼 대충 맥락 보면 알잖아. AI가 여러분 지금 국제대회인데 AI가 다 번역해. 한 5, 6년 지나가 보세요. 바로바로 될 거냐 꽂으면? 바로바로 꽂으면? 그럼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돼? 10년에 어떤 사람 될까? 그런 얘기 들어봤어? 가끔 어떤 형들이 군대 갔다 와서 제대했는데 자기 과가 없어졌다. 내 주변에도 몇 명 있어. 갑자기 제대했는데 자기 과가 없어졌어. 걔는 무슨 다른 과인데 왔더니 자기 과가 뭐냐? 연극영화과가 됐어. 근데 걔는 연극영화과랑 전혀 관계가 없는 애야. 지금 여러분 막 바뀌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10년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게 여러분 나이예요. 하나님 그 나이 때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오늘 딱 2가지만 얘기할 텐데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PPT 잠깐 보여주시면 그 여러분 나이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가지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2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올려야 되죠? 이거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가족이고 저는 주님의 은혜로 아이가 3명 있습니다.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딸이에요. 그래서 막내가 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고 저희 큰애는 대학교 3학년, 둘째는 대학교 1학년, 막내는 고2예요. 이제 내년에 고3 되고 큰애는 이름이 하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으로 하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줄여가지고 하마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하음이라고 지었고 둘째는 예음이 예수님의 마음. 첫째가 하음이, 둘째가 예음이, 막내는 성음이라고 대충 다 예견하시죠.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굳이 안 물어봐도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거 아는 애들 있지. 이름이 뭐야? 다윗. 그럼 거의 모태신앙이야. 그렇지? 모태신앙이야. 다니엘, 무슨 뭐 한나, 에스더 이런 애들 물을 필요가 없어. 대부분 다 모태신앙이야.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주 들어가든지 영 들어가든지 하 들어가면 대부분 다 모태신앙 많아. 이름이 뭐야? 하영이. 거의 교회 다닐 확률이 많아. 그리고 뭐 주 광희 뭐 이런 거. 주님께 영광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제 거의 막내가 이제 거의 성음인데 저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나음이라고 지었어요. 나팔 소리란 뜻이야. 저는 우리 막내가 죽기 전에 나팔 소리가 울렸으면 좋겠어. 어떤 나팔 소리? Jesus coming soon. 주님 막내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어.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여자와 살고 있고 저희 집 가오는 기승전 엄마입니다. 오직 그분의 뜻대로. 그는 말씀하시고 나는 이루신다. 그거예요. 저희 집 가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네.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의 뜻이다. 스칼라마야. 그래서 자, 성경을 보면은 저희 단체예요. 저희는 미래세대 선교회라는 여러분과 같은 또 세대들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늘 그 시대에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리더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굴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너무 흔해. 그렇지? 명동 가가지고 다니엘 그러면 엄청 많이 쳐다볼걸? 김다니엘, 이다니엘, 박다니엘, 모다니엘 다 있을 거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성에 다니엘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자기 다니엘 손 들어봐. 다니엘 여기 있어? 다니엘 있잖아. 그렇지? 다니엘. 내가 옛날에 어디가 물어. 전 다니엘이 아닌데요? 그럼 뭔데? 다니엘이에요. 그러더라. 예, 다니엘이세요. 네. 근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 이 다니엘서를 통으로 이해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가 그 구약에 뭐라고 불리는지 혹시 들어봤어요? 구약에 요한계시록이야. 자, 왜? 다니엘서는 희한하게 구약에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많아? 마지막 시대 이야기가 많아.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거든. 뭐 70만 원 막 예언해. 근데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됐잖아. 그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야. 근데 아직 성취 안 됐잖아. 그럼 전 세계를 향한 예언이야. 근데 다니엘서는 마지막. 근데 이 마지막 시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을 왜 굳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다니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리더십을 다니엘서 12장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딱 정리했어요. 자, 하나님 뭐라 하셨냐? 저 밑에는 큰 글자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저 글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다니엘서 1장부터 쭉 봐야 돼. 근데 이제 결론이야. 다니엘서 12장이 결론이야. 결론.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셔서 다니엘에게 사실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지만 누구한테도 말씀하신 거야. 우리한테도. 왜? 들으라고. 다니엘서 기록됐으니까.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마지막 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마지막 때인데 사실 다니엘은 그냥 마지막 때로 깔끔하게 끝났어. 근데 마지막 때 특징이 뭐야?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나. 뭐 이런 걸 끝났어. 왜? 어차피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이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아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옵니까? 인공지능이 말을 한다. 인공지능이 뭐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어차피 못 알아들어.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너는 모든 민족에 복이 되리라. 어떤 민족이 있나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은요 민족의 개념이 없어. 뭐야? 부족이야. 그렇게 걸어다녀도 부족이야. 근데 갑자기 민족, 나라? 어떻게 가요? 비행기를 탄단다. 그게 뭐죠? 옛날에 그 라오스에 갔는데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라오스 말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세계관의 특이 회개란 그래서 라오스 성경을 라오스어로 번역할 때 처음에 되게 힘들었대. 왜?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회개라는 개념이 거의 한 뭐 세네 줄짜리야 이렇게. 그 개념이 없어. 그래서 라오스 청년들한테 뭐 설명하다가 지하철을 얘기했어. 못 알아들었어. 땅 속으로 차가 간다. 어떻게 땅 속으로 차가 가냐? 땅을 판다. 어떻게 파냐? 안 무너지냐? 못 알아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다니엘은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근데 마지막 시대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저런 사람이 필요해야 돼요.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여러분 저 이제 다니엘이 잡혀갔던 곳이
바벨 지역 뭐 그쪽인데 저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별이 엄청 잘 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도 지금 40몇 개 나라를 다녀봤거든. 제가 40몇 개 나라를 다녀본 나라 중에 별이 제일 잘 보이는 나라가 이란이야. 이란은요 밤에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진짜 별반 하늘반이야. 황홀할 정도로 별이 반짝반짝거려. 사하라 사막 가본 적 있어요? 제가 사하라 사막 가서 하루 잔 적 있거든요. 사하라 사막 가도 별이 그대로 보여.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별이 말하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사막에서 내가 지금 집에 가야 돼. 내비게이션 있어? 없잖아. 낙타 타가지고 이렇게 뭐 티맵 킬 수 없잖아. 네이버 킬 수 없잖아. 가야 돼. 뭘 보고 가야 돼? 모래 다 똑같아. 근데 모래는 또 시간 지나면 바뀌어. 그때 뭐 보고 가? 별.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건 뭐야? 내비게이션, 방향성을 말하는 거야. 지혜로운 자는 뭐처럼 빛나? 궁창의 빛. 궁창의 빛이 뭐야? 그냥 파란 하늘을 말해. 우리 가끔 청소년들 단기송 가면 애들이 아침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선생님 얘들아 큐티하자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애들이 누구세요? 라고 놀랄 때 있어. 지우셨거든. 네, 지우시고 들어가가지고 생얼로 들어가면 놀라는 애들이 있어. 밝았을 때 보면 다 드러나죠? 마지막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빛이 필요해. 분별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특징이 뭐야? 길을 잃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데 많은 사람은 옳은 데로 돌아. 옳은 데가 어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가 어디냐 이거야 지금. 여기 그렇지.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근데 이 의미가 밖에 나가지고 여기로 오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야 지금.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이킬 수 있는 리더들. 동시에 뭐냐? 분별할 수 있는.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그런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썸이라고 알아요? 고등학생 대충 썸 타면 돼요 안 돼요? 어장관리 하면 돼요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썸 타고 어장관리 하는 남자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애들 다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다 저기 교회 위에다 꼭대기 걸어놔야 돼. 여러분 썸 타면 썸은 죄야 아니야? 썸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우리 썸 타면 안 된다는 자매님 썸은 죄야 죄가 아니야? 썸은 죄야. 엄청 음란한 죄야. 여러분 썸은요 진짜 음란한 죄예요. 저희 공동체도 그런 거 가르쳐. 우리 청년들 애들 오면 썸 타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 썸 타면 그거 뭐라 그래? 그냥 문화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학교 가가지고 어디 나 썸 탔네? 내가 가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왜? 죄야. 뭔 죄? 넌 너무 음란해.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왕따 됩니다. 왜? 썸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근데 썸은 엄청나게 음란한 거야. 여러분 이 시대는 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거 다 그 초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손잡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도 있고 안 돼요도 있고 한 사람에도 되면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포옹하는 거 결혼하기 전에 잘자 이렇게 포옹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약간 그 안 돼요 하는데 엘리야가 들었던 세면 음성처럼 돼요가 들어옵니다. 약간 볼에다 뽀뽀하는 거 굿나잇 돼요 안 돼요? 여기서부터 안 되네. 일반 중고등부 가면은 키스까지는 된다 그래.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로 얘기 안 하지만 굵직한 우리나라 유명한 신대원 어떤 전사님이 신대원 전사님이야. 자기 여자친구랑 키스하는 걸 인스타에 올렸네. 그냥 뽀뽀도 아니야. 무슨 영화 찍는 거야. 난리가 났어. 무게가 올렸어. 그것도 중고등부 전도사야. 그때 그 학교 반으로 나눴잖아. 어떻게 전도사가 이런 거 올릴 수 있냐. 또 한쪽은 뭐가 문제냐. 전도사는 사람도 아니냐. 누가 개래? 사람이지. 근데 중고등부 전도사가 그냥 인스타에 대놓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물어보고 전도사님 저 인스타 봤어요. 그래? 그럼 전도사님 결혼하기 전에 키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전도사님들 다 모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다 섬기는 교회에다 올려버려야 되겠다. 자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가만히 보세요. 결국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인데 이 죄가 어디에 숨어 들어가 있어 지금? 문화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미디어도 맞지만 문화에 숨어 들어가. 여러분 이쁜 게 좋아 안 이쁜 게 좋아? 자 자매들은 눈이 커야 미인 작아야 미인?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돼요?
자, 냉철하게 봤을 때 성경에는 눈이 크면 이쁘다는 말 있어 없어? 있어요? 잠언에 있어?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 눈이 큰 여인을 보시더니 심히 아름답다 하더라. 이에 눈이 작은 여인을 보시고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더니 뭐 이런 거 있어? 형제들은 키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성경에 있어?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 삭개오를 보더니 그를 불러 이르시되 루저라 칭하니라. 이런 말 있어? 없잖아. 여러분 보세요. 주일학교 가잖아. 제일 믿음 좋은 부서가 어디야? 유치부. 유치부 애들은 정말 얼마나 율동할 때 보세요. 유치부 애들은 손도 안 맞나 이게. 안 만나는데 거의 그냥 순교하기 직전까지 율동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지? 1, 2학년들 초등부 유년부 딱 하자. 얘들 순수하게 해. 초등부 한 3학년 4학년쯤 되면 약간 이제 이성이 돌아오면서 올리긴 올리는데 약간 애가 감 떨어져. 소년부 5학년쯤 되잖아. 하긴 하는데 약간 영혼은 없어. 하긴 해. 근데 영혼 없어. 중학생 되잖아. 절대 안 함. 고등학생 되잖아. 흐뭇해. 애들 보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이를 점점 먹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냥 기쁘게 학교 갔어. 안녕 얘들아 그러고 갔어. 4학년 5학년쯤 되는 순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가 깨달았어. 5학년 때 딱 깨달았어. 드디어 뭘? 나는 못생긴 거구나. 그 전에 그런 한 번도 안 해봤어. 왜? 엄마가 맨날 뭐래? 아이고 우리 딸 제일 예뻐. 왜 자기는 제일 예뻐?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가보세요. 지들이 제일 예뻐. 그리고 유치원 가보세요. 지들이 제일 잘났잖아. 그러니까 친구 장난감 막 뺏고 하잖아. 어디 감히 왕자인 나를? 애들 다 왕자 공주처럼 크잖아. 근데 5학년쯤 되니까 약간 눈이 열리면서 그때 이건 아닌 거야. 그리고 6학년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삐지는 마음도 들어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조합을 이렇게 하셨냐고. 반대로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대로. 아니 왜 하필 아빠 눈이냐고요. 엄마 눈이 오고. 이거 이렇게 같아. 옛날에 어떠냐고 가지고 선생님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게 맞겠죠? 그럼 당연히 사랑하시지. 근데 왜 제가 우리 오빠보다 어깨가 넓어요? 주님이 너를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여러분 사실 내가 못생겼어요라고 깨닫는 순간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거울이 가르쳐. 그렇지? 거울아 나는 어때? 못생겼어? 사실 내가 못생겼다는 거 얘가 가르쳐줬잖아. 얘가 그렇죠? 예? 미디어가 가르쳐 세상에 가르쳐줘서 사실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잖아.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오시대 사랑하는 딸아.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약간 착각해가지고 아빠 눈을 간다. 아무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담대하라. 이런 거 아니잖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분별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사실 이런 거 너무 간단하지. 남자하고 결혼하면 돼안돼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제 갔네. 근데 거기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네. 그래서 어느 나라는 그런 데 있잖아. 그렇지? 그런 나라들이 있어. 그래서 복음을 딱 전했네. 어떤 사람 부인이 4명 있었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딱 믿고 딱 돌아왔어. 회심했어. 예수 믿었어. 그 전에 부인이 4명이야. 그러면 예수 믿었어. 그럼 4명 다 데리고 살아야 돼? 3명은 이혼해야 돼? 자, 어떤 부부가 교회에 등록했어. 집사님이 집에 있는데 아빠가 야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집사님 부부가 왔어. 그래요? 기대했어. 갔더니 저분이 새로운 집사님이야. 김 집사님. 근데 부인은 어디 계세요? 저 옆에 있잖아. 남자와 남자야. 자, 남자와 남자 결혼했네? 근데 예수 믿었네? 그런 남자와 남자가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 이혼해야 돼? 이건 깔끔해? 근데 부인이 4명이네? 예수 믿었네? 그 4명 다 부인이야? 3명은 보내야 돼? 왜? 그게 성경이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거 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뜻보다 사람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진짜 위험한 게 뭐냐?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렇지 인간적으로 너무하지만 성경적으로 옳은 거잖아. 우리는 옳은 걸 택하는 거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나이를 먹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되잖아. 이게 너무 들어가. 여러분 GPT가 설교하면 돼야 안 돼요? 목사님들이 GPT로 설교 준비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네이버로 도움받으면 돼야 안 돼요? 내 무슨 말이야? 목사님이 설교한대요.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는 네이버와 구글 검색을 도움받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잖아. 근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번 설교는 제가 제미나이와 GPT와 함께 준비한 설교입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간 여러분 헷갈리잖아.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한 5년 정도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바로 위에 전도사님들은 다 설교 준비할 때 GPT로 할 걸? 예를 들어서 설교 준비하는데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보면 원어 같은 거 본단 말이야. 헬라어 히브리어.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 헬라어 히브리어 어떻게 다 알아? 그 옛날에 막 찾았어. 근데 지금 누구한테 물으면 다 알려줘. GPT한테 물어보면 돼. 몇 장 몇 절에 헬라어 원어가 뭐야? 그럼 쭉 나와. 그럼 그건 돼 안 돼? 무슨 비야? 자, 이 역사적 배경이 신학적으로 뭐야?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네이버한테 이건 역사적 배경이 뭐야? 돼 안 돼? 돼요? 네이버하고 GPT가 달러 똑같아. 달러. 우리 지훈이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다오리? 다오리는 뭐예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똑같아 달라? GPT하고 네이버는 똑같아 달라? 달라요? 네이버는 뭐야? 스마하야? 여러분 네이버도 AI예요. GPT도 AI예요. AI가 뭐야? 인공지능이 뭐야? 인공지능이 뭐야? AI예요. 그렇죠. AI가 뭐야? 인공지능이에요. 자, 인공지능의 핵심은 알고리즘이라는 거야. 이 데이터를 패턴에 따라서 분석하는 거. 네이버랑 결국 뿌려도 똑같은 애들이야. 뭐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생 되잖아. 엄청나게 분별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벌써 독일 가잖아. GPT가 설교하는 교회 있습니다. GPT가 설교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거 들어봤어. 풀로는 안 들어봤지만 사람들 엄청 은혜 받아. GPT 설교 듣고. 왜? 설교 GPT 엄청 잘할걸? 요번에 제가 거기 무슨 대회 갔을 때 히브리어를 AI가 못한대. 근데 한 달만 데이터 주면 히브리어 마스터한대. 빨라.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 GPT한테 엄청 유명한 예를 들어서 또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얘한테 줘.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스타일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바꿔줘. 그럼 바꿔줘 안 바꿔줘? 바꿔줘.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하영종 목사님 스타일로 바꿔줘. 그러면 바꿔줘. 내용 똑같아. 지금도 이런데 몇 년 지나봐. 여러분 엄청난 시대예요. 제가 이번에 제도할 때 김포공항 갔거든. 한 몇 년 됐어. 여러분 요즘에 비행기 티켓 들고 공항 안 들어가는 거 알죠? 정맥이라고 딱 그 스캔하면 돼. 스캔하잖아? 그럼 비행기 탈 때 띡 찍고 가. 그냥 띡 찍으면 돼. 이렇게. 인천공항은 그냥 얼굴 그 전에 등록하잖아? 그 얼굴 그냥 딱 찍고 가. 옛날처럼 이렇게 여권 보고 검사 안 해요. 이미 다 등록하면 인천공항도 그냥 들어가면 딱 보면서 그러고 가면 돼. 그럼 그냥 딱 얘기해. 좋은 여행 되세요. 그걸 한국 딱 들어왔어? 그럼 여권 검사 하나? 안 합니다. 가서 얼굴 찍으면 돼. 귀국을 환영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등장해가지고 자 이제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AI 칩을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왜 안 받아야 돼? 사람들이 코로나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쨌든 백신 같은 거 맞을 때 우리의 DNA를 조작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게 하는 거라고. 그거는 계시록을 잘 몰라서 그래. 계시록 전체적인 맥락을 보잖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어떤 결과를 아는지 알고 부인하는 거야. 그게 배교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막 약 먹어가지고 막 허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 보세요. 그 창세기 봐봐. 사단이 와가지고 막 떼거리고 와가지고 야 아담 잡아. 그래가지고 아담 잡아가 입 벌려. 그래가지고 막 선악을 넣었어 먹게 하고 막 씹어. 막 씹었어. 근데 하나님 와가지고 야 너 왜 먹었어? 저는 먹기 싫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억지로 먹였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도 먹었잖아 나가. 그랬을까? 아니잖아. 사단은 억지로 먹인 게 아니야. 뭐 한 거야? 꼬신 거야. 유혹한 거야. 먹긴 누가 먹었어? 아담 지가 먹었어. 하와 지가 먹은 거야. 아담하고 같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 배교는 알고 배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명확하게 그 전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배교는 한 방에 안 끝나. 한 방에 배교하는 게 아니야.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야. 서서히. 진짜 이 마지막 시대는 분별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해야 돼? 정확한 방향성,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여러분 세대를 향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지금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 써 있잖아, 티에.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뭐야? 다시 오는 거야. 제가 지금 열흘 동안 집에 못 갔거든. 중간에 한 번 살짝 옷가지로 한 번 갔어. 오늘 드디어 집에 오늘 갑니다. 열흘 만에. 거의 내가 지금 사무실에 문 걸어놓고 나는 누구 여기 어디 그러면서 열흘 동안 있었어. 오늘 드디어 집에 가. 좋을까 안 좋을까? 너무 좋아. 집에 가니까. 아무리 좋은 호텔 가도 싫어. 집이 제일 좋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우리 아내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이거 유튜브에 남나요?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그런 것처럼 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야?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게 성경이야. 자, 이걸 좀 더 보면 그래서 다니엘의 결국 리더십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는 분별하면서 이 방향성을 제시해줘. 여러분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뭡니까? 보스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가 보스야. 리더는 저곳으로 가자 이거야. 지금 이 시대에 저기로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미국 가야 됩니다. 왜요? 선진국이에요. 그래서요. 몇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코로나 때 엄청 고민했어요. 저는 코로나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 한국을 딱 2020년에 한국 왔거든요. 그냥 코로나라는 얘기를 듣고 왔어. 저도 한국 올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하여튼 막 길어. 어떻게 한국 오게 됐어. 근데 한국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한국 오기 전에 제가 마지막 선교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뉴스를 보면 막 마스크가 없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2020년.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때 대한민국에 무슨 마스크가 없냐 그러고 왔거든. 근데 오늘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하나 나눠주더라고. 쓰라고? 그거 3주 썼잖아. 진짜 왔는데 마스크가 없어. 제가 마스크를 그 해 2020년 1월인가 2월에 왔는데 4월까지 못 샀어. 밖에서 못 나갔어. 4월에 산 게 뭐냐? 방한 마스크. 한겨울 여러분 4월에 방한 마스크 써봤어? 땀띠나. 장난 아니야. 그래서 그때 막 코로나 지나 막 난리가 났잖아 그때. 그렇죠? 그러면서 막 그해 8월에 막 사람들 못 모이고 만나면 안 되고 막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막 잡혀가고 근데 지하철로 타도 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때.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고민했어. 그럼 이거 코로나 이제 저는 오래 갈 거라고 보진 않았거든요. 분명히 이거 2, 3년이면 끝난다. 그리고 이거 모의고사다. 모의고사잖아. 여러분 코로나 한 번 더 와요 나요? 팬데믹이 한 번 더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 학자들이 거의 100% 동의하는 건 팬데믹은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데믹이 오는 거야. 신데믹이 뭐냐? 두 개의 팬데믹이 같이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콜레라랑 코로나 같이 온다든지. 이 두 개의 바이러스가 만든. 여러분 이 팬데믹은 바이러스냐 박테리아냐 조금씩 달라요. 그건 몰라도 돼. 주님만 알면 돼. 굳이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피곤해 갈 필요는 없어. 근데 어쨌든 앞으로 한 번 더 팬데믹 같은 상황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언젠지 몰라. 뭐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대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지나가면서 팬데믹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고민했어. 이제 앞으로 이거 끝나고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몇 년 동안. 그다음 어느 날 성경이 있는데 그냥 마음이 가서 다니엘서 생각났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특징 뭐지? 아까 말한 왕의 진미를 거절한 거 또 기도했고 사자로 던지고 또 하루 3번씩 기도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제가 다니엘서를 보다가 딱 이 말씀에 꽂혔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자,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 때가 많아. 그렇죠? 예를 들어 하나님 저 이제 대학생 되면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시던지 선교사라고 못을 박아주시던지 저 뭐 할 거면 얘기를 잘 안 해주셔.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뭐 두루마리라도 피던지 저는 앞으로 뭐 해야 될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 싹 피면서 아프가니스탄 go 그러면 가야 되는구나. 그럼 가면 되는데 저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고요. 이게 명확하게 얘기 안 하실 때가 많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마지막 때 이걸 분별하고 정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다니엘은 어떤 그런 신비적인 음성도 듣긴 했지만 딱 다니엘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 뭐냐? 이거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어. 여기 보면 총리야, 그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이 뛰어났다는데 이게 세상적인 탁월함을 말하지 않는 거는 알겠죠? 왜? 그걸 말하면 성경이 구속했어. 전체 다니엘의 특징을 꿰뚫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마음이 민첩한 거야. 근데 마음이 민첩하다? 이게 한국어로는 이게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형태가 있어 없어? 여러분 자기 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 엄마한테? 야, 너 자기 전에 이빨 닦고 자.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엄마가 야, 자기 전에 마음 닦고 자. 그런 거 있어? 없죠. 야, 너 마음이 왜 그래? 그런 거 있어? 여러분 병원 갔는데 선생님이 마음이 상했네요. 냄새나? 상한 냄새나? 아니잖아.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뭐야? 이게 원어적으로는 영이 뛰어나다. 제가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 보면 마음 시리즈가 몇 개 있어. 솔로몬도 마음이라는 게 어떤 감정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아. 그 어떤 세계관만을 말하지 않아. 자, 그러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는데 다니엘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몇 개 좀 봅시다. 자, 다니엘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뜻을 정했어. 왜 정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 자,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크게 쓰실까?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편파적인 분이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크게 쓰셨어? 그 편파가 뭐냐면 약간 편파가 what is 편파? 편파. 얘만 이렇게 잘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잘해주고. 하나님과 가깝다는 게 뭐야? 깨끗하다는 거야. 우리가 왜 죄를 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죄를 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자매들 만약에 형제님들 이다음에 결혼할 때 사귀는데 오빠 나 사랑하지? 그럼 얼마나 사랑해? 너도 사랑해. 갑자기 오빠가 너도 사랑해 그랬어. 너도? 도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너도 사랑해. 그럼 그 오빠 어떻게 해야 돼? 옥상으로 올라가야 돼. 데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약시대 예배 드려야 돼. 각을 떠서 제단에 바쳐서 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주의 은혜를 부활시켜. 다시 너도 사랑해가 아니고 뭐야? 너만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죄 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 깨끗한 사람을 써.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은 머리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르는 거야. 물론 청년 대학생에 대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구별된 자들 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정해야 돼. 웹툰을 보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저희 그 사무실에도 애기가 많아. 뭐 3살, 4살 애들 많아. 그리고 우리 이제 사무실 식당에 있는데 애들 가다 밑에 뭐 막 주워 먹으려고 그래. 엄마들이 그거 먹으면 안 돼, 은총아. 이사가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왜 안 돼? 쓰레기 더러운 거야. 여러분 웹툰은 뭐야?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혹시 친구가 웹툰 보면 그냥 축복해. 쓰레기 보는구나. 쓰레기 먹는구나. 왜 쓰레기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뭐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똥으로.
별거 아니야 그거 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알기를 기뻐해야 돼. 아멘.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 이건 시작이야. 깨끗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준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릴 때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그냥 세상과 자기를 구별되는 게 그냥 나는 뭐 이렇게 뭐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이게 아니라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 주신 게 또 뭐냐?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 자, 그 말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 아이들 공부 잘하는 법 세미나 한 적 있었거든. 어떤 선교사님이 질문하시더라고. 근데 선생님 솔직하게 궁금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서울대 보낼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집사님이 깔끔하게 얘기하시더라고. 네, 부모님이 공부 잘하셨으면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의 의미가 아니야. 근데 봐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주셨어? 내 소년에게 다니엘에게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셨대. 그리고 서적을 뭐하게 하셨대? 깨닫게 하셨대. 엄청난 은혜 아니야? 공부를 할 때마다 깨달아. 여러분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야? 안 깨달아져. 나는 분명히 외웠어. 다음날 봤는데 뭐야? 새 거야. 외운 적이 없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다니엘과 친구들한테 학문을 주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는데 봐봐요. 특이한 게 뭐냐? 다니엘은 하나 더 주셨어. 플러스 알파로. 뭘 주셨어? 이걸 주셨어. 민첩한 마음이란 게 뭐냐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이 있다는 게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이거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의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느라. 자, 다니엘서 2장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다니엘 엄청 막 똑똑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지혜롭고. 왜? 여러분 왜 지혜로울까? 일단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야? 깨끗한 사람이 지혜로워요. 성경의 이름만 알죠? 지혜의 근본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지혜가 생겨. 똑똑한 거랑은 좀 달라. 근데 어쨌든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네. 근데 막 신나는 꿈을 꿨네.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 박수들 이렇게 막 똑똑한 사람 불렀어. 왕이 말하는 거야. 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이상해. 꿈 해석을 해라.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왕이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해석하겠나이다. 나가! 그랬어. 더 똑똑한 애 불러와! 그랬어. 또 왔어.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왕이요, 어떤 꿈을 꿨는지 말씀해 주시면 해석하겠나이다. 나가! 그것도 뭘? 왕이요, 나가! 마지막엔 왕이 뭐라 그러잖아? 야, 이 시대에 있는 지혜자 뭐 똑똑 다 죽여버려! 왜? 자기 꿈 해석을 안 해서. 왜 못했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럴 때 있잖아. 친구 만났는데 야, 우리 뭐 먹으러 갈까? 그냥 아무거나 먹자. 그래? 롯데리아 갈까? 햄버거는 좀 별로고. 떡볶이 먹으러 갈까? 어제 먹었는데. 김밥 먹으러 갈까? 지금은 김밥이야. 그럼 말을 해, 네가 먹고 싶은 거. 그거랑 비슷한 거야. 내가 꿈을 좀 해석해라. 왕이여 말씀해 주시면 깨닫게 나가.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 그래서 왕의 근위대들이 막 죽이러 가는데 그때 다니엘이 본 거야. 그 다니엘이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있어서 내일이면 너도 죽는 거야, 다니엘도.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친구들 야, 이런 상황에도 내일 되면 죽는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게 하셨어. 그게 뭐야? 여러분 잘 아는 이걸 다니엘이 본 거야.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 환상이 나타나. 머리는 금이고 몸뚱아리는 뭐 은이고 뭐 여기는 동이고 이 동상이 딱 써 있는데 이걸 봤어.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갔어. 왕 앞에 가서 딱 얘기하는 거야. 다니엘이 왕이요, 제가 꿈을 해석하겠나이다. 말해봐라. 왕이 꾸신 꿈은 머리는 금이요 쭉 얘기해. 그 왕이 딱 일어나서 이제 진짜 참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엄청난 권력을 줘. 자, 이게 뭐 봐봐요.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설명 안 해주십니다. 다니엘은 이걸 꿈에서 봤어. 근데 2장에 보면 다니엘은 이
꿈에서 본 왕이 꿈에서 본 이게 뭔지를 뭐 해줘? 왕한테 해석을 해줘. 근데 2장 어디에도 하나님이 해석해 준 게 없어.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봐봐 은밀한 것을 봤잖아. 근데 보면은 바로 뭐라 그래 다니엘이 하나님 찬양하다 끝나.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야 머리는 금 이거는 뭘 말하냐 쭉 설명하지 않았어. 근데 그 2장 보면 다니엘이 왕한테 가서 뭐라 그랬냐?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뭡니다라고 딱 설명해 줘. 이게 다니엘이 가진 민첩한 마음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보세요. 우리 여기까지 기도가 마치는데, 자,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이 바벨론은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제가 작년에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 유명한 박물관 있죠. 뭐죠? 루브르 박물관. 그 루브르 박물관 갔는데 마침 그때 특별전으로 이 바벨 특별전을 하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 직접 보니까 전세 계약서, 월세 제도 이런 거 다 있더라고. 자, 다니엘은 어디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시골 출신이야.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어디 갔어? 엄청나게 발달한 문명을 갖네. 근데 얘네가 여기서 뭘 배웠어? 학문과 서적을 배웠어. 그래 이 당시 학문과 서적은 뭐야? 여기 다니엘 수학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윤리와 사상 배웠어 안 배웠어? 영어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럼 도대체 배웠어? 그때 영어 안 배웠을 거야. 그럼 다니엘은 뭘 배웠을까? 학문 배웠대. 무슨 학문? 어떤 서적? 다니엘 뭐 읽었을까? 이 당시 모든 학문과 서적의 핵심은 뭐야?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얘네를 키웠잖아. 이방 그 포로로 돈 애들 키웠잖아. 왜? 똑똑한 애들이라고. 키운 목적이 뭐야? 나중에 뭐 얘네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 바벨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일하라. 이 당시 모든 학문과 서적은 뭐냐면요. 거대한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을 배운 거야. 그래서 다니엘은 누구보다 뭐야?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어.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사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모든 걸 배웠어. 그래서 맨날 시골에 살던 애가 뭘 배웠어? 거대 문명이란 걸 알았어. 근데 꿈을 딱 꿨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지만 다니엘 딱 본 순간 알았어. 이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제국들의 역사를 말하는 거다. 왜? 엄청 이걸 봤어. 여러분 다니엘이 가졌던 민첩한 마음이 뭐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화되는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뭐냐? 이거 죄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그래서 so what? 우린 어떻게 해야 되라고 정확하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리더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죄야 이게 아니라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이란 이렇게 됐네. 그 일반 사람도 이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마지막 시대 오는구나. GPT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1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해? 그냥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렇죠?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마을이에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어요, 그 당시? 갈릴리는 그 당시 뭐냐면요. 어부들이 살았죠. 그렇죠? 자, 갈릴리 어부들은 부자다 가난하다? 갈릴리 어부들은 공부를 많이 했다 조금 했다? 근데 정반대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진짜 부자였어요. 이 당시 배가 한 척이 있으면 중소기업 사장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몇 척? 2척. 회장님이야. 그리고 갈릴리는 이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 히브리어보다 주로 어떤 언어를 많이 썼어? 헬라어. 국제도시야. 그래서 베드로는 엄청 헬라어 잘해. 베드로 전후서 이거 아직도 학자들이 싸워. 그 헬라어로 쓴 원서 베드로 전서 보면요 엄청 고급 헬라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베드로가 못 배운 어부가 어떻게 썼냐? 대필한 거다. 성령께서 대필하게 하셨을까? 자기가 쓰게 하셨겠지. 그럼 여러분 약간 이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돼. 이것만 약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 이 당시 갈릴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민족성이 강한 도시가 어디였을까?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거기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럼 그 당시에 가장 힘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야? 성전과 관련돼서 제사장. 그리고 사독. 그리고 그 다음에 강한 게 뭐야? 율법이잖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서 맞았어. 권력을 갖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보다 누가 더 셌을까? 제사장도 더 세.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밀려났어. 밀려난 바리새인들이 어디로 갔을까?
갈릴리로 갔어. 왜? 여기 어부들 엄청 돈이 많거든. 증거가 뭐냐? 여러분 나중에 갈릴리 같은 데 가면요. 갈릴리 북쪽에 가면은 고라시나 벳세다라는 예수님이 저주한 도시가 나와요. 예수님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시돈과 두로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너희한테 행했으면 너희가 벌써 나한테 돌아왔을 거야. 얘기한 그 마을이 있거든. 갈릴리 지금 가잖아. 2000년 전에 예수님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마가복음 가버나움 회당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갈릴리 티베리아스 지역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마을이 거기 그 고라시나고 벳세다야. 여기 가면 특이한 게 뭐냐? 화산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검은색 돌이 많아. 근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문헌에도 여기가 화산이 있었던 적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렸나 봐. 근데 여기 가면은 뭐가 있냐? 어부들의 집이 나옵니다. 여기 주로 어떤 마을이냐? 어부들이 모여 살던 곳이야. 이 당시 부자들 집에 가면 대부분 뭐가 있냐? 이런 양식들이 있어요. 이런 본 적 있죠? 이건 부자들만 쓰는 양식이야. 여긴 다 이래. 왜? 부자인 거야. 돈을 많이 번 거야. 그럼 보세요. 나는 부자야. 근데 나는 부자인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약간 친일파 같은 거지. 친일파. 얘네들은. 뭐 베드로가 친일파라고 보다는 요 동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한테 우리 애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겠어? 안 하겠어? 인정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어. 그때 받은 교육은 다 뭐야? 율법 교육이야. 말씀 배우는 거.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근처 가서 그 소위 말하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다 거기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조금 나이 들면 아니면 지금도 읽어도 돼.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만 이어서 읽어봐봐. 베드로 구약에 정통했습니다. 빠삭하게 구약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 근데 성령이 딱 받으니까 구약 막 생각나? 아니야. 베드로는 어렸을 때 공부한 거야, 헬라어를. 그런데 희한한 거는 여긴 다 뭐야? 이방화가 됐어.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거룩한 것처럼 있었던 사람들 누구냐?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쿰난 공동체라고 있어. 사해바다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여기서 추억내는 곳인데. 자, 이 쿰난 공동체 가면은 사본이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 주신 성경이 맞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뭐야? 그게 쿰난에서 발견된 거야. 1940년대 이스라엘이 딱 독립했을 때 베두인 애가 그 사막에서 어떤 동굴에서 그 사본을 찾았는데 이사야서를 찾았거든. 근데 그 이사야서가 2000년 전에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 쓴 거야, 이사야서. 근데 그때 이사야서랑 지금 이사야서랑 그 전에 고대 문헌에서 발견된 이사야서랑 거의 똑같아. 원래 사람이 썼으면 2000년이 지나면 내용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안 바뀌었어, 성경은. 그래서 종교 비교학자들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똑같아. 근데 쿰난을 그래서 난 문헌을 보면 이 사람들 그 당시 뭐 하루 종일 뭐 했냐? 기도하고 예배했어. 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 근데 예수님 딱 가셔서 쿰난 군대 딱 가가지고 내가 왔다. 드디어 너희들이 기다리던 내가 왔다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 갈릴리로 갔어.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을 불렀어. 왜? 왜 주님은 쿰난에 안 갔을까요? 만약에 쿰난에 갔어서 쿰난 사람들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잖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이후에 이 복음을 어디에 전해라? 땅끝까지 전해라. 쿰난은 안 갔을 거야. 근데 이 갈릴리 사람도 굳이 안 가잖아. 결국 하나님 누굴 불렀어? 바울을 부르셨어.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에 정확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정확하게 해석해서 분별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들을 하나님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뭘 하면 될까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세상 문화 쓰레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물론 그런 거 안 하겠지만. 두 번째, 일단 말씀 많이 읽어요. 말씀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세상에 돌아가는 게 어떤지 가끔씩 궁금하면 이렇게 좀 물어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 통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 동북아가 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만 하고 기도하고 마칠게. 자, 지금 여러분 가장 이런 거 다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만 아셔야 돼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청년 됐을 때 5년 뒤 10년 뒤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이거야. 글로벌 사우스라는 걸 알아야 돼. 소위 말하는 들어본 적 있죠? 자, 글로벌 사우스 들어봤다 손? 오케이. 못 들어봤다 손? 할렐루야. 좋았어요. 자, 이 사우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 글로벌 널스 북쪽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웨스턴들이야. 저기 뭐 유럽하고 있죠. 과거에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들이 글로벌 널스야. 선교사를 받았던 나라가 어디야? 글로벌 사우스야. 근데 지금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냐?
이제는 선교사들이 어디에서 나와? 사우스에서 나와. 과거 선교, 복음을 받아들였던 복음 이 선교지가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곳이 됐어.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께 모여있는 협회가 있어. 우리 여기 속해 있고. 우리나라 전체 선교계의 첫 번째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 글로벌 사우스 교회 청년 선교 지도를 교류.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게? 우리 좀 껴주세요. 반주. 우리 좀 껴주세요. 왜? 판이 바뀌었어. 이제 뭐 필리핀, 캄보디아 뭐 이런 아세안 애들 있잖아. 여기서 전 세계를 주름 잡는 선교사 리더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 지금. 그게 저희가 코로나 지나가면서 아까 말한 딱 두 가지. 이런 리더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5년, 10년 뒤에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느냐. 근데 얘네들이 막 뜨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방콕에서 모였어. 한 2년 전부터. 올해 1월 달에도 모였어. 여러 개 민족이 왔어. 필리핀도 오고 인도네시아도. 그리고 우리 3년 반밖에 안 된 작은 단체야. 우리 사람도 별로 없어. 우리가 이때 갔는데 우리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니고 한 300 몇 명이 왔어. 우리끼리 다 너무 신기했어. 방글라데시에서 왔습니다. 누구 어떻게 왔대? 모르겠습니다. 네팔에서 왔대. 어떤 애가 25살인데 네팔에 네팔에서 청년인데 처음 왔어요. 여기. 비행기를 처음 탔어. 왜냐 너무 가난해가지고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어. 근데 여기 또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데려오고 싶다고 데려오신 거야. 근데 저는 몰랐어요. 영어를 너무 잘해 얘가. 먼저 와서 인사도 해 하고 그러면서 뭐 한데 영어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는 영어 아닙니다. 브로큰 잉글리시예요. 알죠? 네? 코리안 스타일 잉글리시, 뭐 인도 스타일 인도 영어 들어봤죠? 원더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독특한 언어. 얘는 완전 웨스턴 발음이야. 이 친구 말고 어떤 형제가. 그래서 너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미국에 살다 왔냐? No. 그러면서 자기 처음 배웠대. 너 왜 이렇게 영어 잘하냐? 배웠대. 누구한테 배웠냐? 유튜브에서 배웠대. 장난 아니지. 약간 유튜브? 이름이 세뮤얼이었어. 갑자기 여러분 이제 판도가 바뀌었어. 완전 바뀌었어. 각 팀별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캄보디아, 뭐 옛날에 한국 교회가 이끌어왔거든. 이제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 우리가 섬겼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이제는 세계 선교의 세계 역사의 중심 올.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한쪽 어떤 마음이 드냐? 우리 애들은 어떡할까? 우리 애들은 어떡할까? 제가 이때 가장 은혜 받았던 팀이 있어요. 각 나라별로 와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 베트남 팀이 올라온 거야. 근데 베트남 팀이 다 찬양을 하는데 베트남 팀 내가 제일 은혜 받았어. 이 팀이 딱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친구 없나? 베트남 팀이 딱 찬양을 하는 순간 찬양 인도자가 딱 찬양을 시작하는데 음이 안 맞아. 근데 옆에 있던 싱어가 딱 찬양하는데 얘도 음이 안 맞아. 서로 키가 달라. 놀라운 거 뭐냐? 건반이 몰라.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가. 각자 자기의 길을 가.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하나도 안 맞는데 근데 갑자기 마음에 자꾸 어떤 게 떠오르냐? 갑자기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알아?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 그거 알죠? 베트남 팀이 찬양도 하나도 안 맞아. 근데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너무 깨끗한 거야. 제가 보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아이들 베트남 애들처럼 깨끗하진 않아. 우리 여기 같이 갔던 우리 청소년들의 애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그거예요.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기도 제목 나누는 거래. 왜? 기도 제목이 달라. 우리 애들은 뭐 대학교 준비하는데요. 뭐 진짜 공부 딱 다행인데 얘네들은 뭐야? 핍박을 잘 견디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엄마가 교회가 불에 탔는데 우리도 지켜주시고 근데 나는 뭐야? 수능 잘 보게 해주시고 달라 수준이. 제가 이거 보면서요 어떡하냐. 여러분 5년 10년 뒤에 여러분의 파트너는 코리안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랜덤이야. 랜덤. 누가 될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돌아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거기서 우리 한국교회는 뭘 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를 물들게 하는 이 문화적 이 어떤 죄들은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면서 딱 보고 딱 갈 수 있는 진짜 멋진 리더가 돼야 되는데 제가 송세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해야 돼. 딱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장 제가 뭐부터 할까요? 오늘 계약서부터 쓰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쓰실 겁니다. 아멘. 딱 하나.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쓰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누굴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만 우리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괜찮으면 좀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내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다 내려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신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에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괜찮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버려간 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실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경험한 겁니다. 만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을 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 드리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어 주님 앞에 갑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타나 주세요. 보여주세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못 만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말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생명을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청소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듯이 하나님 찾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내가 누구를 데리고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그래 결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안에 있었던 죄악들, 어둠들 하나님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성령을 좀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여기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그와 함께 살리리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우리 오늘 이 저녁에 경험되는 것, 하나님은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처럼 어떤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경험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오늘 이 밤에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오늘 이 저녁에 임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생명의 권세 너를 해방하였노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주의 변화를 받으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아마 계속 우리 목사님이 기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셔서 준비하시고 다가올 시대의 리더들로 세우셨습니다. 정결하게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이 시대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어둠에 짙을 때 궁창의 빛처럼 지혜로운 자들을 찾고 계세요.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 오심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을 또 그 뒤로 많은 사람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을 주님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했던 지역 글로벌 사우스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새롭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감당할 리더들을 세우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셔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괜찮으면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로운 자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글로벌 사우스의 새로운 세대들과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에 주님 나를 불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우리 정말 간절히 원하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간절히 원하는 분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무대 위로 올라오셔도 좋고 오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셔도 돼요. 올라오셔서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제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간절히 좀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제가 셋을 셀 건데요. 제가 셋을 세면 함께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